오늘은 추석 명절과 이어지는 연휴가 가진 주일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많은 분들이 육지로 가신 것 같습니다. 앞에 서서 보니까 여기 한 3분의 1 정도는 제가 처음 보는 얼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추석은 한국의 4대 명절 중 하나로 흔히 한가위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중추절 또는 중추가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가위는 한가위의 한자는 크다, 커다랗다라는 의미이고 가위는 가배, 가부, 가배라는 뜻으로 가운데를 이야기합니다. 즉 한가위는 한 1년의 가운데를 의미하는 날이죠. 그래서 한가위 그리고 추석을 음력으로 따지면 8월 15일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입술로 같이 따라 하시네요. 네, 이처럼 한가위는 한 해의 가운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를 의미하는 이 날에 1년 전부터 올해 초에 농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수확하고 거둬들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은 농부들의 축제의 날입니다. 거의 뜨거운 여름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것들을 거둬들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둬들이는 날에 풍족한 것들을 안고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며 나누는 날이죠. 또한 이 풍족한 것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도 하고 송편을 빚고 음식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조상의 묘를 찾아가기도 하고 성묘를 하기도 하고 또한 부모님들께 효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형제 우애를 다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추석은 정통적으로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절이며 가정의 날입니다. 그래서 추석 때 우리 어떻게 인사하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추석 때 이렇게 인사하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아라라고 인사를 하죠.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날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농부에게 풍년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네, 가장 처음 땅을 갈아엎죠. 트랙터로 막 갈아엎습니다. 그러면서 갈아엎으면서 어떻게 하죠? 비료를 함께 주죠. 네, 그래서 그동안 묵혔던 땅들을 잘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그 땅들을 다시 한번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서 그곳에 심을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하는 것이 그 가운데 곡식을 씨앗을 심거나 아니면 옮겨 심기를 하죠. 모종을 심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잘 자랄 수 있게 충분한 햇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충분한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서 또 하는 게 뭐죠? 네, 풀매기를 해주죠. 혹시 영양분들이 내가 기르고 있는 식물에 빼앗길까 봐 풀매기를 열심히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비료를 주고 풀매기를 해주는 것 그리고 식물을 심는 것. 그런데 가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물을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커다란 태풍이 오거나 비바람이 몰아쳐서 그것들이 다 쓸모없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참 얼마나 허탈하던가요. 참 안타깝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한숨을 쉬곤 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해도 우리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올해 여름으로 감사하게 제주도에는 태풍이 오지 않았지만 일본으로 간 산산이라는 태풍과 중국으로 간 개미라는 그 태풍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얼마나 무섭던가요? 저는 거기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태풍이 바람이 부니까 한 여자분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리다가 넘어져서 그 바람에 쭉 밀려가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많은 집들이 그 태풍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붕이 벗겨져 날아가고 간판들이 날아가는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이 땅 제주도에도 있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일이죠. 이렇게 인생에 딱 부딪히는 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운행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또한 때에 따라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농부처럼 이 농부가 아무리 열심으로 심고 자라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단연 농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 사람으로 아니면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이것이 마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어떻게 해결 안 되는 그 시련들을 우리는 맞닥뜨릴 때 우리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좌절을 느낍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라 그 일들을 감당하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죠.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하지 못하오니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들을 마땅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오로사 그 일들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 그런 은혜를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한 해의 가운데를 지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마 올해 초에 아니면 올해 중간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세상의 풍파를 끊임없이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이거를 주의 은혜로 능히 감당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간증하세요라고 어떠한 일을 겪으셨어요? 이런 일 때문에 참 힘드셨겠어요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를 하루 종일 이야기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인생의 풍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2박 3일을 이야기해도 이거는 다 모자랍니다라고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내가 정말 원수,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를 바득바득 달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돌에 새겨갖고 이거는 꼭 갚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는 때로는 물이 지나가듯이 잊어버리고 많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은혜는 내 삶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그때는 감사했어요 라는 그 표현을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살고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한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본문은 바로 그런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을 그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 우설초로 그 문설주에 바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신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그것을 보고 넘어가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10번째 재앙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사는 땅에 내렸을 때 그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 그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바로의 마음이 꺾이게 됩니다. 참 사람은 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하던 사람이 자기 자녀의 죽음 앞에서는 한없는 나약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로는 자기 눈앞에서 죽은 그 장자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알면서 더 이상 내가 버틸 방법이 없음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에서 출애굽시키는 사건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축복과 구원의 밤이었죠. 그렇게 우슬초를 발랐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었고 곡소리가 없었고 그 땅에서 마땅히 해방시킨 그 땅을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대대로 기념하여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절기가 되었고 오늘까지 지키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절기가 된 유월절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하다라는 것은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아울러 그 상태를 이전처럼 온전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사람들의 학대를 받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또 위엄과 능력으로 이적으로 바로의 통치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시련과 궁핍에 있는 광야를 지날 때에 불기름과 구름 기둥으로 밤과 낮을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한 반석에서 나는 물로 말미암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옷과 신발을 해지지 않게 하심으로 그들의 몸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 위함이었고 또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내가 순종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서 살았던 그 죄악까지도 그 형벌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거기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것은 그 어느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공경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느낄 때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낌으로만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는 항상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하신 이웃들이 있어서, 나의 부모님이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있어서, 내 친족들이 있어서, 내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를 우리는 마땅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는다는 복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마을에 들어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나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자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커다랗게 외치죠.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의 상상력으로 한번 상상해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손도 대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리를 낫게 하시지? 아니, 맹인은 예수님께서 직접 진흙을 발라 그 눈에 바르시고 안수하시고 낫게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말씀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찾아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고침을 받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능력을 얻어 고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침받은 10명의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바로 예시한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병 고침을 받은 것은 오늘날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예수님께 감사했을까요? 정말 감사했을까요? 네, 잘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네, 감사는 했겠죠. 물론 그 나병이 나았으니까 감사했겠죠. 그런데 제사장을 만나고 다시 한번 가족들을 만나는 길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한 내 몸이 나았구나라고 그 기쁨에 예수님께 나아가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표현한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전에 몽골의 침입을 받고 여인들이 많이 끌려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왔을 때 화인을 찍고 환악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몸이 더럽혀져 온 사람들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자신들에게 온 사람들,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그들을 성경 말씀에 의하면
대취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병이 나음을 감사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참 감동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감사함을 표현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환난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마땅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런 9명의 나병 환자 같지 않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께 다가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마땅히 찾아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삶을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서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가운데의 제사, 삶 가운데의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랑을 마땅히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신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예화가 너무나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이것을 꼭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예화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날 아이와 할머니가 손을 잡고 그 국밥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에게 그 국밥 한 그릇을 시키고 그것을 아이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국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할머니는 반대편에 앉아서 깍두기를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으시며 그 손자가 먹는 그 국밥을 바라보며 참 흐뭇한 미소로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주인이 바라봅니다. 아, 저렇게 아름다운 삶이 있구나. 그 식사를 다 마치고 할머니와 아이는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는 자신의 속주머니에 있는 꾸깃꾸깃한 돈을 꺼내서 주인에게 내밉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할머니 가정은 국밥 가격을 받지 않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반면에 이것을 받지 않으면 할머니께서 자존심을 상해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것은 바로 이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할머니, 오늘 100번째 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100번째 손님이시니까 이 이벤트에 당첨되어서 국밥값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머니와 아이는 커다란 미소를 짓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신의 가게를 돌보고 있던 중에 한 아이가 커다란 원을 그리고 그 안에서 돌을 하나씩 던지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 아이를 자세히 바라보니까 전에 할머니와 함께 국밥을 먹으러 왔던 손자였습니다. 그 아이가 커다란 원을 그리고 그 안에 돌을 하나하나씩 넣는 걸 보니까 손님이 한 명 들어오면 돌을 하나씩 던지는 것입니다. 또 손님이 한 명 들어오면 또 던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던지다 보니까 돌이 수북히 쌓이는데 주인 생각에는 오늘 100번째 이벤트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게로 들어가 전화를 돌립니다. 김 사장님, 오늘 내가 국밥 쏠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많이 손님들 데리고 오세요.
김 사장님, 박 사장님, 오늘 내가 국밥을 쏠 테니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세요 라고 그러면서 많은 손님들을 데리고 와서 음식을 나눴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나도 신이 났습니다. 손님들이 갑자기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커다란 원 안에 돌을 집어넣기 던지기 시작합니다. 50명, 60명, 70명, 90명까지 되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에 가서 할머니를 모시고 오죠. 그리고 100번째가 돼서야 그 집 앞에 들어가서 주인 아저씨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저씨, 저희 오늘도 이벤트에 당첨됐죠? 저희 국밥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주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 안에 이제 국밥을 내려놓죠. 아이는 자신이 해냈다라는 그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그 기쁨에 할머니 앞에 그 국밥을 드립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다 드실 때까지 잘 바라보고 있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주인은 참 마음이 또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또한 나에게 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될 때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아마 주인 아저씨도 많이 갈등을 했었겠죠. 내가 이 국밥을 팔아서 이것을 해서 이 전셋값도 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돈도 있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잘 팔아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세상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 아저씨뿐만이 아니라 그 할머니와 그 손자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 따뜻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제가 이 말을 잘 못 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따뜻함, 남을 도와주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어질 은혜를 기대하죠. 그리고 또한 내가 나눔을 시작하였을 때 그 나눔을 받고 그 웃음을 짓는 그 사람들의 표정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내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막대한 부를 누려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 기쁨이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에 우리의 풍성함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있으면 이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풍성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누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 내가 함께 해줘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지,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마땅히 가야 될 사람이 누구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누구인지 콕 집으세요. 그리고 다가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함께 합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기다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만 나눠주세요. 그렇다면 마음을 열고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선 자로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 함께 있을 때 함께하고 기다려줘야 될 때 기다릴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이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 이웃에게 풍족함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남아있는 삶, 남아있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이 기쁨의 삶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